그 각 나라에는 대통령이 이렇게 선출이 되면 그 inauguration service 그뭐 세리머니 하잖아요. 그걸 우리 취임식을 하는데 취임식을 하는 게 대부분 연초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미국만 해도 보니까 이제 2월 25일 이렇게 하고요. 한국이 2월 25일에 하고 미국은 1월 20일 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프랑스에 지금 젊은 대통령이 있잖아요. 40대 대통령이 있는데 거기는 보니까 여름에 하더군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쭉 여러 군데를 좀 찾아봤더니 대부분 연초가 이렇게 좀 많이 있어요. 그 취임식 자체는 그 선거는 그 전에 하겠죠. 이제 대통령이나 이런 수상이 그 정권을 이양받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내각을 꾸미는 겁니다. 아니면 자기 그 장관들을 세우는 일이죠. 자기 혼자 이 큰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죠. 아무리 작은 나라라 해도. 그래서 각 분야마다 재능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잘 불러 모아서 그 사람들로 자기의 생각과 이렇게 같이 비전을 공유하면서 나가야 그 나라가 이렇게 확 세워질 수가 있는 건 우리가 다 아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람들을 막 뽑습니다. 이제 만약에 저희들이 또 저희 자녀들이 우리 새로운 누군가 대통령이 미래에 됐을 때 I want to work with you. 그래서 be my partner. 이렇게 같이 합시다. 이렇게 초청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딱 생각하는 게 장관들을 많이 미국에서는 이렇게 뽑지 않습니까? 한국도 그렇죠. 그러면 무슨 장관 이렇게 착 뽑아서 당신 나와 같이 함께 일합시다. 이렇게 일을 하여 부름을 받으면 얼마나 기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장관을 부르면 거기와 함께할 카운슬러들이 또 있고요. 대통령 카운슬러가 또 있지만 장관들 외에도 그 사람의 카운슬러가 있고 거기와 함께 사역할 사람은 또 이 사람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름 받았지만 자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어떤 위치에 부름 받았으면 자기와 함께할 사람을 또 찾고 그래가지고 이게 대통령이 바뀌면 뭐 완전히 막 다 바뀌죠. 이제 내가 한 사람씩만 바뀌는 게 아니라 다 바뀌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나 혹은 누군가가 부름 받는다면 참 기분이 좋을 거예요. 새로운 세계를 이루는데 함께 조인해서 같이 합시다 이렇게 초청을 받을 때.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와 함께 세상을 읽어보자 이렇게 손을 내미셨잖아요. 근데 그 손을 지금 바로 우리에게 내밀고 계시다면 그래 너희가 이 아틀란타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는데 나와 함께 이 아틀란타를 일구어보자, 살려보자, 일으켜보자, 작은 불꽃을 세워보자. 그 부름을 받았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그 나누려는 말씀 중에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때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티베리우스 황제의 로마 시대래요. 티베리우스가 다스리던 시대. 티베리우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가 유다의 총독이고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 분봉왕인 그런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아주 쉬운 얘기 같지만 조금 아주 쉽게 생각해도 그 복잡함을 알 수가 있어요. 먼저 티베리우스 황제, 로마 황제가 있죠. 당연히 엠퍼러가 있는 건 맞는 거고요. 그 사람이 이제 사람을 보내서 총독을 보내서 어느 지역을 다스리는 게 정상적입니다. 그렇게 총독을 보내서 일본도 한국에 총독을 보내가지고 한국 총독이 다 다스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아주 특별한 나라가 돼가지고요. 분봉왕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원래부터 다스려 오던 정권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들에게 그 지역권을 또 주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총독을 보내는 건데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을 왔는데 자기가 다 파워를 갖는 게 아니고 자기는 군사력만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상황은 아주 이상했습니다. 말하자면 일본에 우리 총독으로 파견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군사력만 있는 거죠. 정치는 누가 해요? 거기에 분봉왕인 각 사람들이 합니다. 이제 뭐 지역마다 다 갈릴리 지역이 다르고 유대 지역 다르고 또 예루살렘 지역 달라요. 그리고 그 위에 이두메라고 하는 지역이 달라요. 다 다르게 이제 쪼개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그 분봉왕이 있고 거기다가 또 더 있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
생활에서는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지배를 받지만 생활면에서는 유대 정치 지도자들인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헷갈렸을 거예요. 막 정치적으로 다르고 군사적으로 다르고 또 세금 내는 거 다르고 여기 내고 저기 내고 세금도 2번 내죠. 성전세를 내는 반면에 또 한편 로마 사람들에게 세금을 내야 돼요. 이게 삶이 아주 힘들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이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때에 이제 그 당시 대제사장이 원래 한 명인데 가야바와 안나스 이제 장인이 자기 사위에게 대제사장직을 물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매관매직이 이루어지는 그런 제사장직이 이루어지는 이런 이상한 상황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빈들의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요한의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존 더 베프티스트.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는 아주 상황이 아주 복잡한 로마가 통치한 많은 나라들 중에 이스라엘만큼 복잡한 나라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 정권에 대한 그런 분기도 많이 일어나고 이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은 이제 광야를 말하죠. 광야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합니다. 자, 이제 여기에 그 요한이 어디에 있을 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가 하면 빈들에 있었대요. 빈들 이제 우리 이제 그 빈들이라는 말은 그 광야 여기 원래 원어에는 뭐 헤메라라고 하는 광야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광야 우리가 이제 사막, 광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막은 우리가 사하라 사막 같은 데 가보면 다 모래지 않습니까? 여행 다녀보신 분들은 다 잘 아시죠? 완전 모래예요. 그 사하라의 그 아프리카 쪽에 있는 그런 그 세네갈 같은 데 가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그 도시 자체가 사막 위에 건축이 돼가지고요. 집 앞에 땅 나가면 다 모래밭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사는지 정말. 그리고 조금만 조심 안 하면 모래가 막 순식간에 집으로 들어와서 맨날 쓸어야 되고. 그게 참 선교사님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사막이 있고 반면에 이스라엘은 그렇지가 않고 비 올 때는 조금 오지만 강우량이 조금 있을 때는 푸르푸르해져서 양을 치고 그 다음에 비가 오고 마르면 이제 그것이 아주 얇은 모래가 아닌 두툼한 그런 그렇게 작은 돌들 같이 해서 꽉 덮여버립니다. 그러면 거기 풀 한 폭이 안 나지 않아요. 그러다가 우기가 되면 비가 오는 때가 되면 거기 또 풀이 자라나가지고 또 살고 와디라고 하는 강이 막 만들어져서 흐르고 말이죠. 모래가 원래 이렇게 길이 없었으니까 물이 모이면 아무데나 길이 돼서 막 이렇게 포구가 돼가지고 그것이 이제 막 땅을 파헤치고 막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에 이 요한이라는 세례 요한이라는 젊은 사람이 왜 빈들에가 있었을까? 그 빈들이라는 표현이 거기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대요. 지금 로커스트는 우리가 생각하는 메뚜기는 한국 사람들 많이 먹잖아요. 옛날에 우리 먹고 그랬잖아요. 좋은 음식이죠. 자연 음식이고 미래 대체 음식이라고 그래요. 하여튼 그 좋은 거 먹고 그리고 건강했을 거예요. 그리고 석청 먹고 석청은 그 돌에 이렇게 벌들이 지어놓은 꿀이랍니다. 꿀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자연산 꿀 먹고 메뚜기 먹고 아주 좋은 식품 많이 먹고 하여튼 그 말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깊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무엇이 임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the word of God 그러면 요한복음 1장에 말하면 the word of God is with God. 그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면서 the word of God이라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렇게 말씀하죠. 근데 거기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한국말로는 또 영어로는 그냥 word 아니면 뭐 말씀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요한복음에 있는 그 원래 그리거로는 그거는 로고스를 말하거든요. 호로고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거기서 말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호로고스는 예수님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여기는 레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에게 누구야 하고 말해준 그 말씀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은 똑같지만 원어로는 레마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레마가 들린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이렇게 등장하시기 전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로고스를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기도할 때 듣는 그런 말씀을 지금 세례 요한이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들었는데 그 음성을 들으니까 그가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음성을 들은 사람이 여럿이 있습니다. 이제 한번 보죠. 이건 우리가 지금 나눈 말씀이고요. 이사야를 보니까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여기서는 목소리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죠. voice.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러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사야는 자신이 제사장이었거든요. 원래 제사장인 사람인데 이제 선지자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죠. 또 더 나아가서 에스겔을 보십시오. 에스겔은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후에 제사장 가문이에요. 제사장입니다. 여기도. 근데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갈대아 그발강가, 사로잡혀간 잡혀간 땅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고, 이사야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에서 그 말씀이 임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은 어느 곳이나 다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일하는 working place, 뭐 일하는 데나 혹은 학교, 혹은 뭐 가정, 뭐 어디든지, 그리고 어느 나라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임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죠. A voice of one calling in the wilderness, prepare the way for the Lord. Make straight in the street a highway for our Lord, for our God.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기 보면 광야에서 길을 내는 거죠. 광야에 길을 낸다. 지금 저희가 잘 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너갔던, 홍해 탈출해가지고 건너갔던 그 길이요. 대략 10일, 10days 정도면 이렇게 쭉 가면 걸어도 간답니다. 많이 걸으면 14일. 7일에서 14일 걸으면 가는데 40년 걸려갔잖아요. 그 광야에. 그 광야에 길이 지금 아스팔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렇죠. 지금은 있죠. 지금은 그게 다 길이 됐죠. 대로가.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죠.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 당시 사람들은 거기에 대로가 놓고 뭐 이런 건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지금 기술이 발달해서 그것이 정말로 이루어지는 일이 됐어요. 그러니까 없는 곳에 길을 내라. 그리고 길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요한이 누구냐? 이제 우리가 요한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듣고 요한이 이 땅에 왔거든요. 근데 요한에 대해서 한번 잠깐 먼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요한은 먼저 제사장입니다.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이고요. 그 어머니는 레위 지파 여인입니다. 레위 지파라는 말은 레위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가문 가운데 그 레위의 아론의 자손 가운데 레위 자손만 제사장 가문이고요. 나머지 이제 뭐 다른 세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은 다 이렇게 성막을 나르거나 문지기를 하거나 이런 다른 일들을 했었어요. 그 아론의 자손 중에서 아론 자손의 여인인 그 사가랴와 함께 그 가정에서 태어난 요한. 그러니까 요한은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제사장 가문으로 완전히 이렇게 잘 내려온 아주 그 뼈대 있는 그런 가정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제사장의 삶은 어땠는가 하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편안하고 또 안정된, 그리고 정치적 중심의 자리에 있는 그런 세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미래가 보장된 그런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요한이. 그런데 요한이 그 자리를 버리고 빈들로 가게 된 것이죠. 그가 이제 제사장 가문이면서 자기의 그런 미래에 준비된 걸 다 버리고 선지자로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자, 이제 요한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트 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듣는 거는 사람들이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뭐 다 듣는 건 아닌데 누가 주로 성경에 보면 들었는가 하면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많은 선지자들이 음성을 들어요. 그게 먼저 준비된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시죠.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가 사울이었을 때 하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부르시는 경우도 있지요, 간혹. 그렇지만 대부분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마음이 따뜻한 자, 이렇게 준비된 자를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었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그 요한의 사역이 뭘까? 요한이 뭐 했죠? 우리가 세례 요한이 뭐 했습니까? 세례 줬죠, 그죠? 세례. 사람들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를 줘서 회개케 했습니다. 그들의 죄를 회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그거보다 먼저 그는 그 사람들에게 유명해진 것이 뭐냐면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으로 유명해진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 아닙니까? 미래가 다 보장되는 거예요. 지금은 뭐 목회자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때하고 다르지만 그때 제사장은요 정치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말하자면 70인 공의회가 있어서요 그 공의회에 들어가 있으면 재판장입니다. 재판장. 그러니까 아주 높은 지위를 가진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거를 버리고 사람들을 떠나서 빈들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치 수도원 생활 같은 그런 삶을 하는 깨끗한 삶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이렇게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서 세례를 주는. 그래서 먼저 자기의 삶으로 사역을 한 거예요. 삶으로. 그러니까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하고 뭐 남을 돕고 어떻게 하고 거기에서도 사역을 하지만 그런 사역 이전에 그 사람의 인생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뭘 해야만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착한 일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역이고 그건 오해입니다. 그건 행동적으로 그렇게 드러날 수 있고 또 드러나면 그것도 괜찮겠죠. 그러나 그거보다 먼저 자신의 깨끗한 정결한 하나님을 따르는 정직한 삶 속에서 그 삶이 사람들에게 사실은 아주 깊숙하고 강력한 능력으로 임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세례요한이었고 세례요한이 그런 모습에서 이제 다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회개를 촉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가 한 사역은 어떤 거냐면 이분이 이제 정치적 지도자들 아니면 이렇게 그 당시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불의한 것에 대해서 항거하고 그들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분봉 왕으로 거기서 일을 하고 있던 그런 그 헤롯 왕이 이제 그 헤롯 왕이 여럿이 있는데 그 다른 그러니까 자기 동생의 부인과 결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막 알력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얘기는 안 나오지만 이 부인이 왜 이혼을 했는지, 이 헤롯을 사랑해서 이혼을 하고 뭐 이렇게 했는지 그건 내용은 알 수가 없지만 그 알력 가운데 이제 막 많은 소문을 만들어내고 그 자기 동생의 아내였던 사람과 결혼을 해서 이제 살고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구약법에 형이나 동생의 아내를 취하지 말라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범한 것에 대해서 헤롯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지만 사람들이 이제 말도 못할 때 이 세례 요한은 그것은 그릇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그는 결국 그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세례 줌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의의를 추구하는 촉구하는 그런 목소리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되죠. 그게 바로 세상을 비추는 빛인 것이죠. 우리가 이제 물리적으로 빛은 껌껌한 곳에 탁 키면 자연스럽게 빛이 확 퍼져나가는데 그러면 정신적으로 영적인 세계에서 빛은 무엇이냐? 어둠의 삶들이 우리를 막 지배하고 있을 때 의로운 자가 나타나서 거기 우뚝 서 있으면 그것이 바로 빛이 되고 사람들에게 다 전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제가 이렇게 아주 남들이 다 한 말을 또 이렇게 해봤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은 인간의 순종으로 연결될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아무리 많아도 순종하는 사람을 기다리시고 하나님은 그 순종으로 그 열매를 맺게 되죠. 우리가 바로 그 순종의 사람들이 된다면 우리도 그런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시죠. 빛이신 주님을 받아들여 우리도 빛을 발하게 되었다. 주님이 세상의 빛이시고요. 우리는 주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영인,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그 빛이 세상으로 뻗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의 빛이지만 우리가 빛의 근원이 아니고 빛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겉을 이렇게 죄악으로 감싸면 그 성령의 빛이 세상으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투명하게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공의하게 살아갈 때 그 빛이 세상으로 비춰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세상의 빛이니까 우리 속에 있는 빛이 우리가 하나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드러나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우리 착한 행실을 보고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우리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아주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꼭 권하고 싶은 거, 저 자신에게 당부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영광을 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받으면 좋겠죠. 뭐 준다는데 뭐 안 받을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영광을 받을 때 wrong place. 그건 다른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 자리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우리의 어떤 행동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우리 전이교회 식구들은 그렇게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음으로 양으로 그런 영광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래야 합니다. 그것이 온전한 것이에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말씀하셨지만 일을 하다가 보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드러나지만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를 향하여 영광을 돌리려 한다면 we have to know it's a wrong place for me. 내 자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우리는 시작부터 영광은 나의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지난 우리 교회는 서로 쉐어하면서 형제라 부르고 자매라 부르고 장로니 집사니 이렇게 직급으로 호칭으로 부르지 않기로 하려는 게 그것이에요. 우리 그런 직분을 세우지 않으려는 건 아닙니다. 집사 직분이라는 건 아주 성경에 주님이 만들어주신 좋은 직분이에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이렇게 괜히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것 같고 목이 세워지고 자기가 그러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부르는 호칭에 따라 사장님, 회장님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내가 회장인가? 이렇게 되니까 그거를 미국 사람들처럼 뭐 저는 제 친구 목사들 많지만 뭐라 그럴까요? 패스터 그런 분들도 있지만 레버런 킴, 레버런 스미스 이렇게 불러본 적이 없어요. 존, 킴 다 그렇게 부르지. 미국 사람들끼리 그런 용어가 없지만 한국은 다 호칭으로 부르니까 그냥 계급이 딱 형성이 되지 않아요? 이건 제가 저 자신을 형제라고 부를 때마다 감사한 건 참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저 자신을 이렇게 평범하게 만드는 게 너무 감사해요. 목사는 괜히 이름도 잘 몰라요. 오래 친해도 그 조목사 이름이 뭐야? They don't care my name. Just his name is 목사님. 그냥 조목사 그러면 뒤에 이름도 없어요. 세월 지나면 이름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 그냥 조현영 씨, 그냥 조현영 형제. 얼마나 그게 저한테 하나님 앞에 정말 제 자신의 본분의 모습을 보이는 그 기쁨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런 영광의 자리는 우리 자리가 아니라는 거. 그 정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작부터 못을 그렇게 닦는 거예요. 영광의 자리는 우리 자리가 아닙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이고 이 자리는 오히려 다른 분의 자리일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빛의 행실은 착한 행실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억지로 좋은 일을 하려고 하면 참 힘들거든요. 안 되는데 하기 싫은데 해야지 예수님이 하라니까 해야지. 저 그거 참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빛은 내가 빛을 비춰야지
내가 오늘 비춰야 돼. 그 세상에 그런 빛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빛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그냥 비춰지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의 행실도 우리가 주님을 따르다 보니까 우리의 삶 자체 손대어 하는 것마다 선한 행실이 되는 것일 뿐인 것이고요. 그러면 에너지가 쓰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늘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건 내가 이걸 해야지 저걸 해야지 이렇게 선한 일을 해야 돼 이렇게 할 때는 내 에너지가 막 쓰이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이게 고갈되죠. 그러나 그 영의 그 힘의 원천이 주님께 있으면 그거에 따라 그냥 순종하고 행하고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다 세상에서 칭찬받을 일이 되는 거죠.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칠 거예요. 주님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합당한 섬김과 사역에 준비시켜 주세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뭐를 하겠어? 난 뭐 잘 못해. 그렇게 생각했는데 인생 여정에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제법 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됐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준비시켜 주시고 또 주님은 특별한 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특별한 일, 그게 뭘까요? 큰 일, 위대한 일, 남들이 알아주는 일, 소문나는 일, 신문에 나는 일, 그런 일만이 특별한 일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특별함이라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일일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느 북유럽에 있는 어떤 한 나라에 덴마크였던 것 같은데 그 나라의 어떤 아이가 댐이 동네에 하나 있는데 댐에서 이렇게 조그마한 구멍으로 물이 쫙쫙 나오는 거예요. 그 아이도 알죠. 그 댐이 자기 동네 위에 있는데 그거 무너지면 다 홍수나서 죽는 걸 알죠. 그래서 이 아이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거기에 자기 손을 이렇게 쏙 집어넣더니 딱 맞는 거예요. 아이 손이니까 딱 들어가서 맞는 거예요. 그리고는 물이 탁 멈췄어요. 근데 균열이 생기지 않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사람들이 와서 거기를 잘 메꾸고 해서 그 큰 댐의 붕괴를 막았다고 해요. 특별한 일. 그 일은 꼭 위대하고 크고 대단하고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 특별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번은 제가 북한자동 살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자꾸 잊어버려서 저 스스로도 제가 설교할 때 한 3번은 얘기한 것 같아요. 이제까지 하면서. 어느 날 어떤 한 전도사가 북한자동에 사는 전도사가 새벽 예배를 가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아주 깜깜하고 한국은 새벽 예배를 빨리 하잖아요. 깜깜한데 집으로 가는데 어느 한 야채 가게랑 방이 붙어 있는 집에 사는 집에 셔터가 이만큼 올라가 있고 안에 불이 켜 있고 지금 불 켜 있을 시간이 아니에요. 새벽 지금 6시 반, 7시도 안 됐어요. 깜깜한 겨울입니다. 근데 그 전도사님이 전주에 그 집을 신방한 적이 있어요. 그 집에 한 20대 후반쯤 되는 중반 후반 되는 아주 젊은 여성이 아주 갓난아기를 하나 데리고 아주 갓난아기는 아니지만 1년도 안 된 아이를 하나 데리고 신방 이제 교회를 이렇게 나오게 돼서 신방을 처음으로 해서 인사 나누고 근데 남편은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뭐 일하러 갔다 그러고 그런 얘기를 했던 그 집이에요. 그 이제 자기 교구니까 이제 가다가 그 집에 불이 이렇게 올라가 있고 불이 켜 있는데 성령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 들어가 봐라. 근데 그게 되겠어요? 이 남편을 만났으면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남편은 누군지도 몰라요. 그 젊은 여자 부인하고 애기밖에 모르는 거죠. 자꾸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사님이 그냥 pass by. No, I can't. Even though you ask me, you force me to do it, I won't do it. 그거 못하죠. 모르니까 남편은. 그래서 지나갔는데 또 성령님이 마음에 그러니까 오케이. 그리고 이제 할 수 없이 이렇게 들어가서 노크를 합니다.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문을 밀었더니 문이 삐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보니까 빛이 안에 있고 문이 열려 있어요. 이렇게 반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거 남편이 나와서 이거 신혼부부 집에. 그래 이제 들어가서 계세요 하고 그랬더니 네 남자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들어가서 네 저는 여기 그 증가동 교회요. 네, 이렇게 하고 열어보니까 칼 한 자루 하고 옛날에 한국에 전화번호부 있었지 않았어요? 그죠? 막 전화 이렇게 넘기면 기억니은 이렇게 되는 거 있죠. 그 뒷면에다가 뭐 적고 있는 거예요. 애기는 여기 자고 있고 부인은 없어요.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인사를 하고 들어가도 되냐니까 들어오라 그래서 들어가서 알아보니 유서를 쓰는 중이고 이 유서를 마치고 아기와 함께 세상을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이렇게 그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행실이 안 좋고 결국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런 괴로워서 이제 지금 생을 마감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같이 얘기를 나누고 이렇게 한 3시간 정도, 그러니까 아침 훌쩍 넘어갔죠.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이제 헤어졌어요. 기도하고 헤어지고 나서 그 다음 주 주일날 그 남자가 아기를 이렇게 안고 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교회 한 번도 나와본 적도 없는 사람이 나와서 그리고 이렇게 생명을 자기가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어요. 성령 특별한 일이라는 거, 그거는 어떤 뭐 대단하고 그런 것보다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어떤 사람에게는 내 작은 손길 하나가 그 생명을 살리는 그런 기회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막의 길을 내라, 광야의 길을 내라 그렇게 부르셨어요. 우리에게 맡겨진 특별한 일은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제 손에 호미가 있으면 호미 가지고 일하라고 시키는 것 같고, 제 손에 삽이 있다면 삽으로 일하라고 저를 부르셨으라고 생각해요. 또 어쩌면 불도저가 나한테 있다면 불도저 가지고 길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불도저가 있어야 길을 쉽게 만들 수 있잖아요. 밀고 가서 평평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불도저가 아무리 많이 지나가도 이거만한 구멍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합니까? 사람이 돌을 들어서 거기다 집어넣어서 바꾸는 거예요. 불도저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 하나님의 일에는 불도저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게 무엇이 주어졌든 간에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절대로 이 돌을 들어서 여기다 이 조그마한 구멍에 던질 수 없어요. 나한테 불도저를 하나 주세요. 당장 포크이라도 하나 주세요. 그래야 내가 하지. 나 일 못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건 제가 하면 돼.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눈에는 이게 아주 위대해 보이지 않아요? 위대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부름이 바로 특별한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이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인데 집에 차가 2대예요. 한 대는 물건 띄우고 해야 되기 때문에 미니밴이 하나 있으세요. 혹시 어떤 최자 하는 집사님들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분이 남편이 이제 가게 주로 묶여 있으니까 부인께서 참 남편 좀 시간 너무 많이 보내고 하는데 좋은 차 하나 사주자 해가지고 벤츠, 뭐 번호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아주 비싼 벤츠를 이렇게 샀어요. 정말 좋은 벤츠를 사서 흰색으로. 그래가지고 집에 거라지에 딱 넣어놓고 그건 한 달에 한 번쯤 바람 쐬러 갈 때 쓰고, 평소에는 미니밴만 열심히 타서 20만이 막 넘도록 타고 다닙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컨버러블 하나 사가지고요. 미니 쿠퍼라고 조그만 거, 우리 집사람 하나, 제가 모터사이클을 좋아해서 제 집사람이 그럼 뭐 내가 그냥 당신을 위해서 컨버러블을 사면 뭐 둘 다 윈윈이다 그래가지고 하나 사가지고요. 우리 거라지에 수년 동안 마일리지를 거의 늘리지 않고 팔기 전에 우리가 인조이하고 그리고 어쩌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요트도 주시고 비행기도 주시고 멋진 차도 주시고, 근데 그거는 그냥 거라지에 딱 박아놓고 그냥 맨날 쓰는, 그냥 좀 탈래도 그 마일리지 너무 올라가, 이번 여행에 그거 타고 갈까? 안 돼, 그 마일리지 올라가, 그거 탈 때 어려워, 이거 타야 돼.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재능을 주셨는데 그렇지 않을 거야. 그런 특별한 일에 내가 그걸 다 쏟아볼 수 없지. 그건 그냥 거라지에 모셔놔야 돼. 나의 하나님이 주신 재능, 시간, 어쩌면 모든 것들 그냥 거라지에 다 모셔놓고 혹시 나중에 또 필요하면. 그래서 저는 아주 좋은 차는 별로 안 살 생각이에요.
그거 사봐야 그거 제가 넣어놓기만 할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우리 재능도 하나님 이렇게 주셨고요. 그거는 하나님의 세상의 빛을 발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 너무 아껴두면 못 되죠. 그죠? 다시 한번 우리는 특별한 일에 부름을 받았고 항구에 100피트가 넘는 아니 200피트가 넘는 큰 요트를 딱 짱박아 놓고 밖에 나갔다가 뭐 파도를 만나거나 물이 좀 들어와서 나중에 청소하는 거 귀찮아서 쓰지 않는 어리석은 바보처럼 하나님 주신 능력을 썩혀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오늘도 다시 한번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